1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다가 마지막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르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먼저 영상을 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이제 가까을이라는 그 제목의 영상인데요. 잠깐 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거 장사해야 되는데 에어컨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아따마 에어컨 안 되네. 이씨. 짜증나네 진짜. 여보세요. 예 사장님. 그 에어컨 빨리 수리기사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안녕하세요. 에어컨 고치러 왔습니다. 예, 어디에 오던 갔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예?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예, 초면에 반말을 하세요. 야 손님은 왕 아니야? 예? F 줄까? 평점 F 줄까?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그럼 미리 출발했었어야지. 그러면 30분 전부터 미리 출발했었어야지. 죄송합니다. 네. 이게 죄송한 표정이에요? 죄송합니다. 야, 이게 죄송한 표정이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됐고,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번 뜯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딱 보면 몰라요? 수리기사가 딱 보면 모르냐고. 아니, 아무리 그러면 수리기사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게 아니라, 이거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한 표정이냐고. 죄송합니다. 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야, 빨리 고쳐, 빨리 고쳐. 빨리 고쳐. 야, 빨리 고쳐, 임마! 이게 빠졌네. 아이씨. 사장님, 다 고쳤습니다. 다 고쳤으면 꺼져. 예? 장사해야 되니까 꺼지라고. 안녕히 계세요. 아유, 인사성은 더럽게 발래, 진짜. 야, 짜증나니까 밥이나 먹으러 가자. 잠깐만. 여기 식당이지? 여기서 먹자. 여기서? 여기서 먹자. 여기서? 어이. 야, 다 고쳤으면 꺼지라고. 밥 먹으러 왔어. 밥 먹으러 왔다고. 밥 먹으러 왔다고. 우리가 무슨 수리기사냐라. 우리 손님이야, 손님. 야, 손님은 왕 아니야? 내 이놈! 내 이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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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예 장사 못하게 해줄까? 아예.
야, 건방지게 손님 앞에서 주문에 손 넣어? 손 안 빼? 아, 죄송합니다. 그게 죄송한 표정이야? 아, 죄송합니다. 그게 진짜 죄송한 표정이냐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야, 됐고. 일어나. 야, 가서 메뉴판이나 가져와. 예? 메뉴판 갖고 오라고, 빨리! 예, 예. 빨리!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갖고 오라, 아유, 빨리, 빨리! 뭘 봐, 이렇게 메뉴판 빨리. 뚱뚱해. 예. 뭐 드시겠습니까? 딱 보면 몰라요? 딱 보면 모르냐고. 손님이 뭐 먹고 싶은지 딱 보면 몰라요. 아이, 그럼 식당 주인은 하지 말았어야지. 국밥 드실 것 같습니다. 틀렸어, 임마. 야, 됐고, 물이나 떠. 야, 주문 받아. 예. 물 떠오라고! 주문 받으라고. 아, 물 떠오라고! 아, 주문 받아. 물 떠! 주문 안 받아? 물 떠! 네, 너. 아니, 주문 받으면서 어떻게 물을 떠와요? 아, 그럼 물을 미리 떠놨어야지. 30분 전에 미리 떠났어야지. 미리. 야, 됐고, 에어컨이나 틀어. 예? 뭐, 에어컨 안 틀 거면 우리를 왜 부른 거야? 기사를 왜 불러? 빨리 틀어. 아, 예, 빨리 알겠습니다. 틀어, 그냥.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등치만 컸지. 뭐 하는 거야? 야, 뭐 먹을 거야? 아유, 야, 몰라, 이거. 뭐 먹을 거냐고. 이거 에어컨이 왜 안 되지? 야! 에어컨이 안 되잖아! 야! 에어컨이 안 되잖아! 아니, 그 에어컨이 아, 이게 죄송한 표정이야!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야! 에어컨! 식당물에 파리가 들어있어? 파리가 들어있어. 파리가. 뭐야? 파리가. 파리 이거 인터넷에 올려 뭐야? 아니, 인터넷에 올려 뭐야? 음식을 팔다 보면은 너 팔지 말았어야지. 이거 완전 실성했구만. 실성했네. 실성했어. 실성했어? 뭐? 더워서 실성했다. 뭐? 에어컨이 안 돼서 더워서 실성했다고. 야,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뜯어봐야지. 이거 왜 안 돼? 배터리가 없잖아, 임마. 배터리. 이것도 진상 아니야? 재미있는 그 개그 프로그램이죠. 예전에 이제 나왔던 건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미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의 사회의 또 한 모습을 좀 과장되어서 풍자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 중에 눈에 띄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손님이 왕이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 모든 괴롭힘과 이 이제 뺨을 때리고 이 폭력의 횡포를 일삼는데 근거가 계속 이제 손님은 왕이다, 내가 왕이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내 괴롭힘은 정당하다. 그리고 내가 손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지금 서로 손님이 되려고, 즉 이제 왕이 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극대화돼서 본 것 같습니다. 손님이 왕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손님이 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또 관계 부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학교, 대학교에서도 뭐 가끔가다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군대에 가지도 않은 친구들이 이 학교를 군대화하고 학번을 만들어서 이 선배와 후배 간에 이 계급을 나누고 거기에서도 갑과 을을 나누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혹행위들로 몇 번의 뉴스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군대에서도 이제 계급들을 나눠서 철저하게 갑과 을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으로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그 같은 병사끼리도 한 달 단위로 또는 일주일 단위로 먼저 온 친구들이 일주일 먼저 왔으면 같은 이등병이라도 선임이 되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계급화되어 있고 갑과 을의 상황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함께 친하게 지내지만 관계를 만들어 가지만 그 관계의 목적에 있어서는 대부분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관계가 좋습니다.
조금만 의견이 갈리고 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쟤는 왜 저래 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관계의 대상은 언제나 나쁜 사람이 되곤 합니다. 서로 왕이 되려다 보니까 의견 차이가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입니다. 서로 그럴 수 있죠. 서로 왕이 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본 이 가까을이라는 영상을 보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서로 갑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갑이 돼서 하는 거라고는 이 을에게 온갖 폭력과 횡포를 자행합니다. 서로 왕이 되려는 과정, 또 왕이 되려는 관계, 왕이 되려는 학교, 이러한 모습들이 현실상 우리 모두 좋은 모습이면 좋겠지만 현실은 방금 본 영상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출되기보다는 저 영상처럼 잘못된 현실로 잘못된 상황으로 이끌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결코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정말 몇 안 되는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렸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존경을 받을 만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고 했는데 왜 가장 위대한 왕 중 하나인 히스기야의 아들인 이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 되었을까?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영원히 내 이름을 두라고 명령한 그 성전에 이 므낫세는 자기가 만든 목상을 세워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므낫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만든 신을 섬겨라 해요. 내가 정한 신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을 결정할 테니까 내가 정한 신을 너희는 섬겨라. 내가 하나님보다도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진정한 왕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야 하며 내 왕권이 가장 위대하고 힘이 있는 것이다. 신보다도 내가 더 위에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세의 므낫세가 어떻게 위대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자 온갖 권력을 휘두르게 되고 또 그 권력에 사로잡히고 힘에 사로잡혀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갑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치 영상에 나오듯 이 손님이 갑이라면서 이제 괴롭히고 폭력을 이상코 횡포를 부리는 것처럼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을인 백성들과 또 하나님마저 을이 되어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내 마음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므낫세처럼 스스로 내가 갑이야, 내가 왕이야 하면서 살아갑니다. 설령 그 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을의 위치에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래서 그 자리를 만족하다? 그게 아니라 왕이 되지 못해서 한탄해하거나 또 왕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왕이 되면
행복하고 성공한 것인가? 그렇다면 왕이 되면 다 만족스럽게 되어지고 왕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건가? 갑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은 때로는 멸망을 향하는 길일 확률이 더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영상의 상황처럼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관계에서나 모든 삶에서 평탄한 길을 걷기보다는 므낫세처럼 또 영상의 상황처럼 혼란과 또 분쟁과 다툼과 아픔의 길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이 12세의 왕이 되어서 이 갑의 횡포를 부렸던 이 므낫세 왕이 그리고 누구보다 자기 마음대로 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지만 그 악한 길을 걷던 그 악한 길의 결말은 결국 포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듣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려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어 포로된 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루하루 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가운데 있다라면 특히 친구 관계나 문제, 학교의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와 문제와 또 문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한번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사로잡혀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왕이 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했다 그런 내 마음을 그래서 이 갑이 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불안함, 두려움들 또 문제들, 스트레스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도 내 마음을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증거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알고 있지만 실천이 내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왕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왕 대신 그 주님 안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왕이 아닙니다. 왕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요 망각하는 자래요. 므낫세가 무엇을 망각한 것일까요? 므낫세가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왕이 누군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왕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다가 오히려 포로가 묶인 자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왕은 누굴까요? 우린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위대한 또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머리로는 하나님 왕되심을 알고 있지만 진정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나아가는 삶의 결과들 안에서
하나님이 왕 되신 적이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고민해 보면 그렇게 살지 못했던 때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왕 되심을 나의 삶 가운데 초청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귀한 그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왕 되심을 내 삶에 초청하고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통치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삶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그래서 이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든 왕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왕이 3명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과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세 왕들에 대해 평가를 보면 이 공통점들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내려놨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다윗을 봅니다.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 기쁘다고 춤을 춥니다. 아내인 미갈이 어떻게 왕이 경박하게 춤을 추냐라고 지적을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의 찬양으로 춤을 춘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주인이라고 인정했던 다윗은 성경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위대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또 다윗이 살던 그 이스라엘은 강하고 평안한 나라로 그 통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분명히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삶이 진정 평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내 삶이 진짜 변해지는 것이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옳은 길과 평탄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대, 30대의 모임이죠, 저희가.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왕으로 여기고 산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이 될까?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20대, 30대가 생각할 수 있는 삶밖에는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이 32살인 제가 왕이 된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무리 멋있는 삶을 그려봤자 그 삶의 그 멋은 제가 생각하는 제 수준에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취업 한순간에 흔들리죠. 아무리 멋있게 생각을 해도 습관적인 죄 하나 끊지 못해 좌절하게 됩니다. 친구들 관계 때문에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슬프게 되어지죠. 연인 관계, 때로는 내 통장 잔액의 그 공 자릿수만 봐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왕의 삶,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추석 때 왕자의 게임이라는 것을 심심해서 좀 봤거든요. 추석에 부모님이 저를 안 불러서 봤는데 그 왕의 자리를 놓고 여러 명의 그 문파들이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왕이 되니까 다 죽어요. 그래서 왕이 되면 막 기뻐하고 막 나라를 잘 통치해야 되는데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살아남지? 뭐 어떻게 적들을 왕을 노리는 자들을 또 죽이지?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이게 뭐야? 나는 왕 안 될래. 막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왕이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힘과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불안과 더 큰 두려움들이 내가 왕이 됐을 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통장 잔액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이 가게 일을 할 때 만났던 이 주식을 전문으로 아는 지인이 있었는데요. 월요일쯤에 저에게 뜬금없이 비트코인을 사라고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뭔지 몰랐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나 봐요. 그 뭐 하나를 사래요. 그래서 하나 살까요? 하고 이렇게 봤더니 월요일에 보니까 그게 한 개에 690만 원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사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게 좋대요. 그래서 준호야 너 돈 없으니까 빨리 이거 돈 빌려서라도 사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괜히 어떻게 진짜 만에 하나 모았더라도 이거 뭐 어떻게 될 줄 알고 사람 일이 모르는 건데 이러면서 제 자신 스스로 이렇게 막 알아보고 막 이러다가 제가 형한테 막 반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답답해 하시면서 내가 주식 일을 하는 전문인인데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못 믿냐 이러면서 제발 좀 믿어라. 자기도 10개를 샀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다가 제 판단에 이건 진짜 너무 아닌 것 같다. 이건 그러니까 뭐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득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결정 안에서 안 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게 한 개에 830만 원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형님은 10개를 사셔서 뭐 일주일 동안 1,000만 원을 버셨다고 막 저한테 막 이 질타를 해주시는데 제가 한편으로는 이제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미련한 사람이구나. 저도 나름 공부를 하고 알아보고 뭐 살펴보고 얘기도 듣고 했지만 분명히 제 판단 안에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이 전문의 지식이 있는 사람의 그 조언은 다른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미련한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왕이 되다 보니까 늘 제 삶 가운데 실수가 많은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도 또 사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의 그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작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왕이 되다 보니까 늘 심지어 옳은 길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왕이 나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관해서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20대이고 30대이고 비록 우리는 청년이지만 심지어 어른조차도 심지어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저 청년들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놀라고 또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봐도 20살 친구들을 볼 때 놀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봐도 고등학생 친구들, 중학생 친구들을 볼 때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어린 친구들이 저런 일들을 행할까? 어떻게 이 20대 친구들이 저렇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까?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복음의 부흥을 일으켰더라는 위대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의 나이가 모두 언제나 20대, 30대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도 32살인데 여전히 그 선교사님들에 비하여서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그런 사역과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늘 개탄하고 회개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를 내가 아닌 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왕자리를 온전히 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놀랍게 축복받고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결국 므낫세가 깨달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왕이 아니구나. 왕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므낫세를 세우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나 자신을 을로 만들고 하나님을 갑으로 모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갑이신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고 크게 쓰시고 또 흔들리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내리게 하시고 자신께서 왕으로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내가 왕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데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아끼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무거운 짐 나에게 맡기고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삶은 복된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잘 통치해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마음에 쌓여있는 혹시나 이 마음 가운데에 외로움이나 절망이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자꾸자꾸 끊이지 않는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인생인 것 같죠. 내가 선택하니까요. 뭔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인생이 무료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조차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배의 주인도 어느샌가 내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모든 게 다 괜찮은데 그냥 이유도 없이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작은 부분에서부터 넘쳐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큰 부분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큰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오히려 작은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을 맡기기 시작했을 때 큰 것 또한 맡기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선택과 모든 그 하나님의 결정권에 맡겨드린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